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일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또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각 사람을 통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소식을 먼저 저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촉진제 받고 하루 종일 몸부림을 찾는 모양인데 오늘은 더 이상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 다시 또 한 번 맞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유 어떻게 나으셨습니까 다들? 아유, 어머니가 위대하고 예전에는 그 어머니 날이었을 때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 아빠도 같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먹어보니 어머니 날이 맞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엄마는 죽을 때까지 희생이고 헌신이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안 그래요 사실. 근데 또 아빠는 또 나이가 먹어보니까 엄마는 나이가 먹어도 할 게 많더만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빠는 나이가 먹으니까 할 게 없어요. 내가 하던 걸 사위가 그 녀석이 다 하더라고요. 무엇만 하면 되냐면 아빠는 나이가 먹으면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돈 주는 일을 하고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엄마는 또 나이가 먹었어도 또 가서 그냥 손 집어넣고 또 만져대고 여자가 위대하다. 네, 결론입니다.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저기 위에 지구촌 교회 유동훈 목사님께서 거의 50년 가까운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호련히 축도와 함께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주의 몸인 것을 알고 생명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하는 일꾼들. 교회에는 이 딱 세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을 오늘 본문은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디컨 봉사자, 집사, 보조자라는 뜻을 가진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학의 시대에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지지만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권위들을 가지려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사도인 것, 또 무슨 집사인 것, 또
또 어떤 역할을 이제 직분이 붙여지는 그것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해내고 뒤늦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어쩌면 사도라고 스스로称하지만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받고 받은 채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그와 같은 직분에 대해서도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집중했지, 내가 목사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 직분에 집중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느냐 못 되느냐, 장로가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와 같은 어떤 슬픈 얘기들이 많이 들려지지만, 사실은 정말 복음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교회의 일꾼,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는 복음의 보조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나는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기꺼이 주저없이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은 진정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합니다. 진정한 일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그런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다.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이었는가 일꾼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인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데, 영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꾼, 그것이 영적 위기에 봉착했던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인 것을 그가 편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일꾼을 향해서 또 나도 역시 교회의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저분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직분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들여다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23절 후반에서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의 일꾼에 앞서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지는 것,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와 같은 어떤 현대 교회에 그와 같은 어떤 직분을 세우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일꾼의 기초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직분이 세워지게 되게 될 때, 그러나 그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채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내가 그분의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진정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서운함과 아쉬움과 또 피치 못할 어떤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될 때 내가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 인간적인 그 서운함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신앙의 질을 따지자고 하게 되게 될 때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섬기던 어떤 그런 교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신앙의 수준에 비추면 사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연약한 교회로 만들어 보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은혜가 적어졌을 때,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떨어졌을 때 신앙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의 신앙의 질은 교회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얘기를 듣는 어떤 사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 그러나 정작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앙의 질에 있어서 아쉬움과 탄식을 갖게 되는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의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중세 교회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도 참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직을 매매할 정도로 그냥 목회자의 자리, 성직자의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 정도로 성직 매매가 난무하였고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지던 그런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이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무엇이 그렇게 중세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살피는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내립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또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는 학자들은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특별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처럼 우리가 가진 언어로 쓰여지는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 특별하게 유럽의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번역 역사를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던 성경이 번역되어지게 될 때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진 이 성경이 이제 각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또다시 번역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어떤 번역의 과정 속에서 라틴어 성경에 머무르고 집중해서 가장 그래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가장 잘 시의적절하게 번역한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성경은 아무나 신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나 쉽게 그렇게 배워서는, 쉽게 풀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그러면서 라틴어 교육을 받은 성직자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며 그리고 연구해줬던 그것을 평신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물론 문맹률도 굉장히 높아서 성경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시대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언어를 또 교육받은 사람들조차도 일반적인 성경을 가질 수 없던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만 매여 있었던, 그래서 진정한 복음에 더 깊이 다가가지 못했던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또 그냥 성직자가 가르치는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로 이르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쨘글리 그리고 칼빈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힘썼던 것은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진정한 계획의 기치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어떤 그런 의식 속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시도되어졌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위한 이제 기독교의 강령, 5대 강령,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얘기하게 될 때 5가지 강령 가운데서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혼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위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계획자들의 그런 5대 강령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정말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진정한 일꾼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일꾼은 무슨 교사라든지 성가대원이라든지 무슨 셀리더라든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일꾼은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을 하는 어떤 역할들의 어떤 측면에서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맡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그렇게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그냥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인가? 그것은 고난에 대하여 참여할 줄 알고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그 역할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실은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에 따른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전도 회장을 맡기 전에는 여전도 회장이 또 이런 역할에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딱 그 자리를 맡아보면 이 자리에 또 이런 고민이 있구나, 또 이런 힘듦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 역할을 맡아볼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헌금 계산하니까 그냥 교회 회계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역할을 맡아봐야 알 수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돈만 계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계수하면서 가지는 고민이 있어요. 그것을 계제하면서 가지게 되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나 자리를 맡아보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필연적인 고민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또 우리를 통해서 흥왕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민과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천 년의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어지고 일꾼들을 통해서 위기가 이겨가지며 또 일꾼들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또 구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인생의 연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얘기해서는 우리도 어떤 시대를 지나가 보지만 그 나이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되어져 가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사실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연수로 자랑할 일은 아니겠지만 교회의 연수가 20년, 30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왜 흔들리지 않으며 왜 여러 가지 모양의 또 연약함이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심 잡고 또다시 이겨내며 그렇게 희생과 헌신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또 역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견고하게 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주목했던 바울처럼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교회 안에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기꺼이 내게 맡겨준 일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충실을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고민과 고통이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또 진행되어져 가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일꾼들이 소중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또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의 일꾼들이 있어서 골로새 교회가 가능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또 이 제자들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함께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또 끝까지 응종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과 또 과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자라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렇듯 또한 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역시 그와 같은 생명의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일꾼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러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각기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